마태복음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전도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또 세워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가 훗날에 많은 또 종들을 파송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12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인물이나 재산, 세상 지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믿음과 충성심을 보고 기도한 후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예수께서 그 12를 부르사, 그러니까 불러서 왔지 그냥 온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이거는 내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제자를 부르셔서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만 주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거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정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이 만연해. 이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사탄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사탄을 묶고 이 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제 특별한 지침을 내어 보내주셔요. 그것이 뭐냐? 전도의 지침이에요. 이 전도의 지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5절로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에 두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고 보냄을 받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때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의를 나타낼 때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12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에게 전도도 하지 말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전도하신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할 때 먼저 할 곳과 나중 할 곳을 선택하여 전함으로 복음이 멀리 확대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세상 선교하기 전에, 이웃 전도하기 전에 내 가정부터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전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빛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비춰가는 모양으로 구원의 복음을 먼저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웃, 동족, 이방인 순서로 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사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버리고 세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의 원칙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첫째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 못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가족 전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전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전도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형도 못난 동생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결국은 주님이 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할 때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 전도입니다. 행동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가족 전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믿는 아내가, 믿는 어머니가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한다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약간 영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참고 최상의 서비스를 그냥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오기. 그리고 지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전도하면서 한번 실패했다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나홀로 나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자기만 조용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만 믿으면 되지 남편과 자식은 뭐 전도할 필요 있겠나. 그래서 혼자만 몰래 주일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나는 교회 나오고 남편과 자식들은 안 나오는데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나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애들은 그래도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그 애들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하지도 않고 그래? 그럼 한번 가봅자.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기를 안 해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안 해서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파라는 게 참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인내로 그 영혼을 기다리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성장학 바운즈 박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나 그 경로를 조사해 보니까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에 의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 나온 사람은 6%밖에 안 되고 목회자를 통해 나온 사람은 5%, 광고를 통해서 나온 사람 2%.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친구나 친지를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더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가면서 뭘 말해야 되래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출세, 명예, 재산, 부귀, 영화, 건강 다 물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순간의 문제 아니고 영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지상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안개와 같다. 햇빛이 들이면 안개는 그냥 다 온데간다 없고 그림자도 햇빛만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 잠시 잠깐. 지금 60, 70 나이를 먹어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 60, 70, 80, 90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빠른 세월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정치도 혼란스럽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뭐 경제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가고 그런데요 이것은요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냥 역사에 묻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심각한 문제도요 10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7, 80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땅에 묻히고 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고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란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생명이 멀지 않았다는 경각심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종말을 얘기할 종.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 없는 부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얼마나 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5가지를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8절을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5가지예요. 고치라. 병자를 고치라는 겁니다. 내가 고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살리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게 하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문둥이, 죄인들이 바로 문둥이, 영적 문둥이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와 문둥이는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문둥병자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을수록 노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귀신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병든 자 기도해주고 눌려있는 자 기도해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도 얻어받았고 구원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누가 돈 주고 하나님 은사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하나님 은혜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에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줄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쌓아 놓았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주님의 복음, 이것은 정말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때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내 노력으로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돈의 대가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현대 모든 곳에 대가를 치르잖아요. 모든 것이 계산되고 돈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가치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일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 하나님, 우리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받으시고 일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복음 전함, 이 일들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금은동, 돈주머니에 큰 돈, 적은 돈, 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허리춤에 전대, 돈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
이 말은 전도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돈은 쓰지만 돈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돕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의 삶 또한 하나의 방편, 물질로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그렇다면 물질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느니라.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갈 때 적은 정성을 선물로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선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외침,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는, 예수 이름을 주는 거, 바로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도소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전도하라고 하면서 참 먹을 것을 다 가져갔대요. 그런데 이 재수자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전략을 바꾸어서 좀 섭섭하더라도 가능하면 먹을 것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그래도 계속 복음을 듣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먹는 것보다도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네를 더 사모하게 됐다. 그러니까 돈은요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려요? 나중에 안 주면은요. 왜 안 줍니까? 안 줘서 안 옵니다. 결국엔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한시 예배 때 어르신들 때로는 밥 먹을 돈, 김밥 살 돈 가지고 돈으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안 된답니다. 돈하고 우리가 식사 대접, 한 끼를 대접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우리는 절대로 돈 주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줘야 돼요.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안 주면 안 옵니다. 물론 우리 의도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온전히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딴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오는 사람들 얼마 지급하다가 이게 끊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복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그 교회들이요 안 줍니다. 이제는 이건 아니구나. 사람만 더 망쳐놓고 교회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전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런 게 의도지 전적인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은요.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자기 생활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옷, 신, 지팡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 다 맡기라는 겁니다. 일꾼, 노동자를 뜻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삭, 보상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받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하는 사람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하는 소 거기다가 망을 씌웁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 빈둥거리며 노는 소, 그거는 몰라도 절대로 일하는 소 망을 안 씌웁니다. 먹을 거 다 줘가면서 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피와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봅니다. 11절을 같이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 말씀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신세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어떤 성이나 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라는 메시지예요. 여기 합당한 사람, 헌신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에 보내면서 개인 전도도 시키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동역자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 누가? 너의 영적인 동역자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은 그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으며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로는 가난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집이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편하지 않더라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쉽게 거처를, 일터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주의만 추구하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해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예수님 전도 전략 핵심,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에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헌신된 자에게 보답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 그러니까 샬롬,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얻을 수 있는 평안. 자, 그러면 이 평안이 그 사람에게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오냐? 13절에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임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평안이 뭐예요? 다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 여러분
평안하뇨. 평안으로 우리가 또 만나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14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를 안 믿어도 축복해 주어야 할 텐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이 말의 뜻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습관은 발의 번지를 털어버리라는 말, 이방인을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먼지까지 부정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행 갔다 이방에서 돌아올 때는요 발에 먼지를 떨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해요. 그 땅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다 갔다 와서는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린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니네들과 다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비록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하는 것 같은 무시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복음을 거부하면 똑같이 무시와 저주를 받게 된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도시.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도덕적 타락자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심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다 이 땅을 떠나고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를 택하면서 자기의 그 사명을 이어가라고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네들이 이 일을 이루어나가라. 그래서 12제자를 택해서 둘씩 짝져 보내면서 복음을 전한 게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합니까? 절반 이상이 축복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한 30%가 상한 심령, 병고침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전도라는 설교를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나냐 그랬더니 회개 설교래. 대다수의 교인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꼭 그걸 지적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전도 설교, 헌금 설교 가장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전도.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가세요? 예? 전도는요, 참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가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소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서 영혼권하고 전도하는 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들어준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형제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나에게서 끝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결국엔 끝에 남는 게 이 땅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에 남는 건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고, 거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족부터, 가족, 자녀들, 이게 시작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바램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깊이 알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